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하나님을 하나로 표현하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났다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도 주셨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모태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탯줄을 끊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응애하고 울면서 호흡을 터뜨린 겁니다. 생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산소를 들어 마시는 겁니다. 호흡하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맑은 공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그 공기 속에서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으면서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은혜 안에 살다. 그런데 이 은혜는 바로 우리가 마시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 마시는데 만약에 공기가 보인다면 부자들이 다 가져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마실 공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고 누구나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 이게 바로 창조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은 바로 이 창조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존재의 그거보다 더 귀한, 아니 창조의 은혜보다 훨씬 더 귀한 또 하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창조가 더 클까요? 구원이 더 클까요? 생각하기 전에 다 큽니다. 그런데 창조가 없다면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창조가 없는데 구원이 필요할 리가 없죠. 그런데 만일에 구원이 없다면 창조는 어떻게 됩니까? 창조한 그것들은 다 허무한 존재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창조도 중요하지만 구원 또한 중요하고, 창조는 하나님 말씀과 손으로 빚었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이루었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존재를 가진 창조의 은총보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은혜만 받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두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공기가 이 땅에 가득 찬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서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그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잡은 우리들은 바로 끝까지 다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도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기쁨도 성공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주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가리켜 구원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이 귀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이 목숨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여기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 그때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천국까지 그대로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천국에서 살고 지금 여기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미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성령의 은총 아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찬송가 436장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새 생명이에요. 아담 안에서 죽었던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새 생명이에요. 옛것은 지나고 옛사람 죄의 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지금 이 땅에서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 안에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얼마나 멋있는가. 우리를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의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종종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데 죽을 뻔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렸다. 아니에요, 죽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서 태어나자마자 육의 사람은 됐지만 태어나자마자 영의 사망자가 된 거예요. 영적인 사망자로 태어난 거예요. 바로 이 죽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까? 그러기에 영이 죽고 나니까 그들의 삶은 누가 지배하느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게 돼. 그가 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심판에 받아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인간의 운명에 떨어지고 말았어. 세상 사람들 다 성공했다고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는 심판이요, 그들의 결국은 지옥이요. 그러기에 그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겁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인간들을, 전혀 희망이 없는 그들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어.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때부터 인간에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 긍휼은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가장 귀한 말씀, 마음인데 죄인들, 버림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까 하는 안타까운 눈물 어린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그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될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천국에 가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주님이 거기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 하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설교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설교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만 드립니다. 그때 무슨 찬양을 드릴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있는 찬양 무슨 찬송 드릴까? 64장 보면 다 성도들이 쫙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탁 그 앞에 계실 때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얼마나 화사하겠어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우리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을 배우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아멘들 안 하시네. 그때 성희야, 정성희 권사야, 너 독창 한번 해라. 그럼 뭐 할 거야?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다 들었지? 내가 정 목사야, 너 합창할 때 혼자 이거 하지 말고 독창할 때 너 한번 해봐라. 무슨 찬송할까? 응? 여러분 생각하세요. 돌아가시 전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독창할 것 하나씩 다 준비. 정 목사야, 예, 너 한번 독창해봐라. 그러면 나는 두 손 높이 들고 다 같이 한번 손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요렇게 손들고 찬양하는 요 모습이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세상 환경이 좀 어떻다고 해서 이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손이 내려와서 처지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영광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 기쁨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예배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즉 여러분 거룩하고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행복하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스.
15년 이상 가르쳤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스. 이게 바로 우리의 본능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불행을 다 담당,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판을 감당하고 내 젖짐을 다 감당하고 내게 자유를 주었은즉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형편이 좀 어떻게 해서 이 자유와 평화가, 기쁨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삼층천에 올라가 본 바울 사도가 천국에 갔다 와 보니까 이 땅에 사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 당하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지금 고통당한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러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할 운명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팔자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왜? 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다 보니까 불쌍히 여기면요 방법이 생겨요. 사랑하면 방법이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죄인들 저걸 어떡하냐, 내가 만든 인생인데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반역해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니 어떡하냐. 긍휼한 마음이 생겼는데 바로 긍휼이 지혜를 말해요. 그 긍휼의 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만들고 예수님이 그 대신 죽게 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용서의 은총을 주셨어요. 주님이 나의 저주와 나의 죽음과 나의 조롱과 나의 고통을 대신 지셨기에 나는 참 자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너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기독교의 정수인 바로 이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은혜 속에는 믿음도 담겨있고 구원도 담겨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 엄청난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착하니까, 너는 의로우니까, 너는 어떻게 되니까 혈통을 보거나 인간의 어떤 부귀영화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남녀 귀천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분에게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들이 속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뽑혔습니다.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시나? 여러분 의심할 겁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만 구원 준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줬습니까? 그 믿음은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 착해서, 여러분 겸손해서 여러분 스스로 믿었습니까? 아니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 떨어질 때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 은혜 입은 우리의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상상이 안 돼. 어떻게 은혜를 갚아?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은혜 갚는다고 떠들면 그건 불효예요. 아버지의 핏값을 어떻게 지가 갚아? 못 갚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은혜는 은혜이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갚는 방법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갚는 겁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효도인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귀한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서 어느 조건을 대지도 않았고 선물을 주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지를 순방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목사님과 더불어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거기에 탐방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종교란 개혁이란 말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여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종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관계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어졌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는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때를 베끼고 변질된 것을 고쳐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에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 율법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의 은총을 주시는 그 은혜, 이게 복음입니다. 원수의 관계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사랑의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의해서 자라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세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본문 2장 8절의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갔는데 중간에 로만 캐토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고 성경에도 없는 제도를 세우고 교황을 세우고 교황은 무엇다? 즉 오류가 없는 사람이다.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상을 만들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타락하여 면죄부를 팔고 돈을 내면 죄가 사해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 종교가 타락됐어요. 기독교의 정통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독일의 마틴 루터와 불란서의 깔뱅과 스위스의 찌뱅글리 이들이 이게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서 종교 개혁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종교 개혁의 5대 기본 정신이 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든 그 모든 제도나 그 모든 것들을 명예나 권세는 다 떨쳐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권위가 권위지 인간의 권위가 아니며 인간의 관습이나 그것으로 세운 그 권위는 권위가 아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것 가지고 큰소리 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자들, 성경에도 없는 남자가 부부가 되고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 이거 성경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합법화하려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장로교회도 미국의 모든 교회도 그걸 인정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도 없는 걸 인정해요.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되 솔로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죠. 다시 율법으로 얽매이지 말고
자유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공로 사상에 의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조카가 헌금했기 때문에 삼촌이 구원받는다. 엉터리 같은 생각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인간의 공로나 공적이 아니라, 그 인간 어느 누구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솔라 그라치아, 바로 은혜로만이 구원받는 거지, 인간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어떤 공로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영광을 얻어. 교황이 뒤에 가면, 교황 앞에 가면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막 뒤집어 쓰고 입고 엄청나게 따라.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지.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이게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것은 없고,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추억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시 율법으로 끌고 가서 무거운 짐을 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언제나 교회의 관심은 주님의 십자가에 있고,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자유와 누구나 용서되었다는 은혜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어제 CTS 방송국에서 전국 방송을 내보내니까 목사님, 종교개혁에 대해서 500주년 기념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녹화하러 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다.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영수증을 주었다. 우리에게 용서받았다는 영수증, 죄값을 치렀다는 영수증을 줬는데, 이제 교회가 영수증을 성도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은즉 청구서를 내면서 너 이렇게 하라, 너 저렇게 하라, 못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교우들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저 율법의 자리를 떠나서 은혜의 자리, 자유로 찾아 나간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영수증을 나눠주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못하라는 청구서를 내는 것이 아니다 말했습니다. 저는 은퇴 이후에 많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고, 또 후배 목사님들을 상담하며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적 자유보다는 율법적으로 얽매인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 자유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병폐는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율법으로 다시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주신 이 자유를 선포하지 않고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가난한 교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는 주인이 목줄을 매는 그때부터 복종한대요. 목줄을 매야 끌려간대요. 그런데 고양이는 목줄을 풀어줘야 주인을 따라간대요. 잘 생각해 보시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통해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주셨기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이미 자유를 얻은 양, 신앙의 자유를 얻은 이 양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매국노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주님이 그를 먼저 부르시고 용서를 먼저 하시고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갔을 때 삭개오는 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를 다 토해내.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용서가 먼저예요. 은혜가 큰 거예요. 은혜가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는 친구를 내 친구가 메고서 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올라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저 지붕을 뚫고 위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저들이 바라보는 눈빛과 저 누워있는 그를 보면서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저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나가면 병 고친다 하고 왔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너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의 죄는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습니다. 아니 6이 있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랄 때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어떤 여인인지 알지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군요. 이 하나 믿었기에 그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고 자유를 주심으로 그는 마을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쁨으로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창기가 용서받고 살인 강도가 말 한마디에 천국을 얻고 저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거 인간의 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교회가 계속 은혜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성전을 지을 때 저 머릿돌을 뭘로 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심판받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이 있던 성전 돌, 즉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저 돌과 같은 예루살렘 돌을 머릿돌로 쓰고 성전 앞면을 바로 예루살렘 돌로, 성벽상한 돌로 잘라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은 바로 칼빈이 종교개혁했을 때 천주교인들로부터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그때 저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위그노들은 저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 나게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은 성령, 비둘기 성령이 도와야 된다. 바로 위그노 십자가를 이 강단 앞에 붙였던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 칼빈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위그노의 거룩한 신앙, 순교적 신앙, 그 신앙을 지켜갔다는 강단에 이것을 붙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 바로 칼빈의 후예인 위그노들은요, 어떤 죽음을 죽은지 아십니까? 일정 때 제암리교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불태워 죽인 것처럼 위그노들도 한 교회당에 모아놓고 불질러서 한 예배당에서 250명씩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복음적인 요소는 채졌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이 신앙 지키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바로 순례의 길을 종교의 핵지를 가려면 여기를 가야 돼요. 저는 20년 전에 여기 갔다가 와서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이렇게 교회가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강단에 위그노 십자가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쓸데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강에 넣었다가 꺼내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지만 은혜의 강에 넣었다 꺼내니까 높게 놀라게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환한 얼굴로 예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게 바로 신앙의 신수가 혼한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튼튼하면 우리 피가 돌면서 우리 속에 있는 독소를 다 제거해줘서 우리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심장이 좋아야 돼요. 피를 걸러주는 것처럼. 그러나 은혜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다 걸러주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복음적인 영수증을 하나 주고 저는 떠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오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찬양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생각하면서 날마다 원망 없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